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리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기 역사의 말씀을 살펴가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한 통으로 되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은 장차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님이 다시 약속대로 보내주시겠다 오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이 동일한 원리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수천 년 전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옛 동화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개진되고 있는 이 언약 성취의 이 말씀은 예수 한 분에게서 집중되고 있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생생한 오늘에 주신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 여정이 구약 역사입니다. 성경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 같아도 큰 줄기를 딱 잡아버리면은 아주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하다는 사건들을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맥락과 줄기를 딱 잡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 우리의 허물과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런 큰 줄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큰 줄기를 잡기 위해 오늘 출애굽기 본문, 창세기 본문 이렇게 읽어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의 맥을 따라가시면은 시원시원하게 성경이 얼마나 지금 개진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를 시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난의 400년을 그치게 하고 그 신음이 하늘에 다 닿았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작정된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고 광야 통과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입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의지한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어머니의 젖에 의지해서 완벽하게 의지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온전히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와 젖을 댐과 같으니라. 이렇게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노래이지만은 아주 리얼하고 생생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우리 지난 시간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축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기록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자 예수의 상징이고 모세는 구원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 예수 안에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쉽지요? 어렵습니까? 예. 아주 그 줄기가 간결합니다. 그 줄기를 쾅쾅 따라가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로 보여주신 거죠. 19재앙을 그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놓지 않다가 장자를 치는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항복한 거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가더라도 빨리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유월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복습은 초태생입니다. 우리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초태생으로 대속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장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패스오버를 한 거니까, 넘어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태성을 가져와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첫 열매, 첫 새끼, 처음 난 거, 전부 처음 난 거 다 가져오라는 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성, 우두머리 이런 거죠. 그 초태성에 담긴 이 대속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역사지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런 거죠. 그걸 꼭 기억해.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출애기에서 말씀하는 게 신명기에서 또 앞으로 후대 역사에서 유월절 기억해. 그리고 첫 새끼 꼭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초태생을 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군을 합니다. 왜 그걸 진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면서 이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다고요?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하나의 그 별칭인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름이 있고 별명이 있듯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를 지금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타락하고 부패했던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딱 삼습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제 별칭을 붙이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거죠. 싸워가는 이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겠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신구약을 이미 다 우리 공부하시고 이제 감각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신약에 양육하고 그다음 뭐지요? 무장시키고 그래서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주제가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군대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 하는 그 여호와의 전쟁 사건이 정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마귀가 보통 이게 아주 영민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우리가 조그만 틈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거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업수히 여기거나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허탄한 욕망에 그냥 사로잡혀서 막 살아가면은 얼씨구나 하고 사단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 날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군대라는 그 용어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 군대가 진군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대적의 소나기소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힘차게 이제 진군을 하는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바로 직선길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죠. 그쪽으로 가면은 블레셋을 만나게 되니 블레셋이 이방 대적 중에서 아주 이게 강팍하고 강팍한 강한 이게 세력입니다. 해적단들 비슷한 거죠. 해변가에. 그러니까 직접 바로 가는 길이 열흘 길만 하면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블레셋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하니까 블레셋이 겁을 집어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 직선길로 가지 않고 삥삥 이제 돌린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돌이켜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 진을 치게 하는가 하면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홍해 바다 길로,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아닌 길이 있는데 바로 직선길이 있는데 이렇게 돌려 가지고 홍해 바다 앞길에 툭툭 진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걸 딱 보고 3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다고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주 바로가 회심의 미소를 이제 또 띱니다. 너희들이 가면 뭐 우리 옛말에 뭐죠? 가봐야 어디 간다고요? 예. 가다가 발병 난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워낙 장자 재앙이 무서우니까 내주긴 내줬는데 또 이제 마음이 또 원 마음으로 또 돌아간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본전 생각난단 말이죠. 이거 지금 이것들 내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확 돈 겁니다. 참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이래야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모든 힘의 주제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대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진을 시켜놓죠. 이 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대적을 이길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기분 좋게 이제 탈출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의 손아귀에 탈출을 하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선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로 이렇게 쓱 돌려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딱 가다 놓으니까 바로가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이 도간에 든 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쫓아가서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종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유월절로 예수 믿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죠. 택한 백성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언제든지 바로가 뒤따라오고 틈만 있으면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도간에 든 쥐야 하고 사탄이 막 옥죄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이게 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로가 딱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야다라는 게 우리가 중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의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 너희들 어디를 도망쳐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냥 블레셋 그쪽으로 갔으면 열흘 길만 하면 쭉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됨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 아이고 사자 쓰는 거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걸 진퇴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가기도 힘든 이런 영적 상태 이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그때라야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알게 되는 야다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심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왜 자꾸 이 아침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왜 확인합니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성경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우리 지난날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빠고 하기도 힘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바로의 군대에 말발굽에 밟혀 죽고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바다의 길이 열릴 줄이야 도대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동선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동선이 우리 주변을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가시는 겁니다. 위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길로 인도하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니까 딱 독에 갇힌 쥐의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금 띠지 않습니까? 너희들 광야에 갇힌 바 되었어. 이제 우리가 추적하면 도망 못 쳐 이런 거죠.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이거 마음 변하면 죽습니다. 이거 마음 변하면 죽어요 정말.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섬김을 받고 얼마나 부릴 수 있는 종들인데 말이죠.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완전히 다 묶어가지고 다 정리해버립니다. 완전히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6절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라. 선발된 병거, 이 최고 잘 싸우는 이 병거입니다. 이게 이런 600대가 막 뒤에를 지금 따라오니까 얼마나 참 싸움 구경이 재밌다는데 정말 그 장관이 대단했을 겁니다. 아주 막 600배의 그 병거가 전차 부대가 막 진군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전쟁이 되겠냐고요, 이게. 그것도 선발된 최정의
요즘으로 말하는 최정예 미사일 탱크 부대 뭐 이런 거죠. 이걸로 막 밀고 지금 오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장막을 쳤는데 10절 보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되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네 배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김이라는 건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애굽 사람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그냥 살 거야 이런 말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인간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질질질질 그냥 비인격적인 대우나 당하면 그래도 생존이 낫잖아 이거죠. 그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생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생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을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활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태를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동일한 사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이 다른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사태는 똑같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600이 병거가 최정예 지금 전차부대 같은 이런 애굽의 군대가 막 물밀듯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은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요. 모세는 이제 그 동일한 사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동일한 공간, 동일한 이 우주에 살지만 해석이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불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따르냐 동일한 사태인데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죽겠다고 하고 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노라 하면서 막 지금 모세를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놔두라 해죠. 놔두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여 이런 거죠. 모세의 이 신령한 해석 하늘이 준 해석 말이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따로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정말 성경에는 성경이 다 좋은 문장입니다만은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출애굽기서에서 명문장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은 이 말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하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애국 사람은 영원히 못 봐. 다 내가 수몰 시켜버릴 거야. 물매장 시켜버리고 너희들을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쾅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13절도 중요하지만은 14절이 더 중요합니다. 14절이 오늘 이 14장 14절 이거는 막 빨간 줄로 막 꺼놔야 되는데 빨간 줄 정말 옛날에 우리 성경 보다가 막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막 이런데 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정말 줄을 쳐야 되면
그 강조하는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이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 승리를 구가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건데, 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표현이 신명기 여호수아에 왕왕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략 잘 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7바퀴 돌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돌면 승리가 오는 겁니다. 이걸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말한다. 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이 말씀이 이게 구약 성경에 171번 나오는데 얼마나 여호와의 어떠하심,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제가 여호수아 10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 똑같은 표현이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171번 싸운다는 그 단어 171번 나오고,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의 그 주제문과 같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대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 모티브, 이 여호와의 전쟁 주제가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구가해 주시겠다. 구약 성경에 계속 정복 전쟁에서 나라를 세우는 그날까지 다윗이 이방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구약에 쾅쾅 시청각적으로 드러나다가 최종 싸움의 결정타가 어디냐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를 완전히 괴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 어떤 모티브가 등장, 어떤 주제가 등장해도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했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런 거죠. 이 의의 형패, 너 죄인 아니야, 그럼 우리 죄인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끝없이 참소를 합니다. 네 지금 지난 주간에도 범죄하고 어리석은, 그러니까 죄인 아니야, 목사가 그랬어도 돼? 이러면 내가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의의 흉패입니다. 의로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딱 해줬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범죄, 이런저런 어리석음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도 많지만, 그러면 오늘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의의 흉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끝까지 뒤따라오면서 너 광야에 갇혔잖아, 너 죽어, 너 범죄했잖아, 이렇게 계속 참소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마워, 자기가 약해져가고 말씀을 안 듣고 하면은, 아유, 내 같은 게 뭐 그래도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 내 같은 게 뭐 목사가 돼, 이렇게 해서 이게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다운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21세기는 우울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한국. 그런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는 그 복음의 깨달음,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이런 거죠.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고 계심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의의 형편을 딱 붙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무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줘서 자꾸 훈련을 시키긴 하지만은 신분이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자녀의 신분이 아들됨이라는 이 신분은 내가 낳아놨기 때문에 아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도 아들 안 바뀝니다. 심지어 사람 때려 죽이고 교수형에 처해도 어머니는 찾아가서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인지상정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으로 우리를 대속만 하고 싸우면 네가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심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안 나오게 되면 지금 코로나라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자꾸 안 나와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말씀만 듣는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여기 지금 들어보다 나오신 분 있잖아요. 물론 말씀 듣는 건 중요해요. 인터넷으로 말씀 안 듣는 보다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 듣는 성도님도 꼭 들으셔야 돼요. 뭐 안 듣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의 형편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만나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 근처에 왔다 얼씬도 못하고 내뺍니다. 내빼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보이는데 저는. 여기 이 근처에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하다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미움, 시기, 원망, 탐욕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주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대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을 따라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14장 14절 말이죠. 이 여호와의 전쟁 모티브, 여호와의 전쟁 이 주제가 출애굽기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그다음에 계속 이게 더 확대되면서 하나님이 싸워 승리를 주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참 이게 아직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가 이 세상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이제 통과합니다. 이건 구원의 놀라운 상징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바다라는 것은 구약의 바다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물론 물리적인 바다이지만 영적으로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바다는 죽음, 심판, 두려움 이런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이렇게 말해요.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은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라는 건 이 동해 바다가 아니에요. 그 계시록의 바다 하는 게 바다가 없겠고 다시는 죽음이 심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서 그 황금길을 거닐게 될 때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위협도 없고 말이죠. 그때는. 그래서 다시는 바다가 없게. 그러니까 홍해 바다라는 것은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고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라는 건 구원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이 종식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코로나라는 건 죽음을 상징하죠. 백신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 백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어떤 죄악의 질병도 우리를 침투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이 쫙 열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물이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는 것에 다 이게 전부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른 땅이라는 건 살아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바다로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그 죽음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이미 그게 지금 예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약에는 바닷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으로 통과한 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세례라 설명을 하죠. 지금 우리가 홍해에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살아날 자를 삽니다. 이게 바다니까. 바다는 심판, 죽음을 다 상징하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데, 여기에서 바다의 길이 열려가고 마른 그냥 땅이 아니에요.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 바닷물이 있으면, 바다에 있었으면 그 밑에는 원래는 어떤 땅입니까? 원래 바닷물 우리 밑에 들어가 보면,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해가 들어가 보면 바다가에 가면 바다가 질퍽거릴 거 아니에요. 그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 루아흐 하는 거, 이 동풍 바람 하는 게, 이게 루아흐라는 게 다 나중에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께 저에게 임하면 죽음이 물러가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마른 땅으로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그렇게 통과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걸 세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이 뭡니까? 구름도 물이죠. 구름도 물입니다. 위에도 물입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에게 속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약 백성들도 전부 모세에게 속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에 속한 거죠. 예수에 속하면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누가 죽고 살아난 거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어떤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마른 땅으로 통과하는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진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다 옛사람을 다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대신 살아난 거죠. 이걸 세례 사건이라. 이 세례에 복음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은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닙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는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는 예아무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아직 못 알아들으신가 본데, 예수께 붙은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지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전혀 새로운 신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질질질질 애굽이 주는 밥이나 먹고 거기서 비인격적인 대우나 당하고 종노릇 하던 노예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고 모세에게 속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21절로 한가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루아흐입니다. 이게 전부 구약의 바람, 숨, 성령, 영 이게 전부 루아흐. 하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뜻이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됩니다. 이 중요한 이 상징 말이죠. 바다가 죽음을 상징하는데 마른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나서 바닷물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애굽의 군대가 막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다시 엄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수장시켜버리고 아니죠. 애국 군대를 전부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애국 군대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도 애국 군대와 똑같은 죄악의 종로를 했던 그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제 죽을 자를 죽게 만들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해버린 거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 곳은 여기 이제 통과하고 그렇죠?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지나가면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했겠어요. 벽이 수족관이 된 겁니다. 수족관이. 이 세상의 이 자연 수족관 말이죠. 지나가면서 상어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족관 같은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장의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중요한 건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사.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 찬양이 안 터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정리하십시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이렇게 싹 갔을 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광야에 갇힌 도간의 쥐 같은 인생이 되어서 추적하면 잡을 수 있어 그런 거죠. 끝끝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똘똘말이 돼갖고 몽땅 쓸어가지고 그냥 바닷가에다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 위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 봤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습니다. 자, 건너갈 때 뒤에 막 따라오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중간에 척덕 막아줬다 그래요. 막아줬다고. 참 기가 막힌 역사지요. 한번 보십시오. 20절만 한번 보십시오. 20절만.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못하였더라. 범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은 가해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위협도 가하고 흔들어는 놔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됨의 신분, 이 아들의 신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간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뒤에서 막 추적해오는 걸 딱 막아줬다 이런 뜻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교회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지금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걸 신약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이 구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이 홍해바다 물 사이로 지나가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장엄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마지막 결론이 30절입니다. 이제 쭉 그런 사건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사건으로 바다 가운데 다 엎어버려가지고 애국 군대는 다 물매장 되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기적의 역사를 발견하고 30절 결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시체들이 다 떠다니는 거죠. 바닷가에 또 있는 거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어떻게 해요? 보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행하는 구원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앞으로 몰아가지고 갇힌 바 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닷가를 마르게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들을 다 수몰시키고 그 시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기이한 역사, 그걸 보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장까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하면 이제 1시까지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와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적 사랑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막 출애굽 사건을 드러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경외와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열매 아닙니까? 경외했다는 게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지나온 세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에게 적중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무엇이 더 두렵고 우리가 이 땅에 더 바랄 것이 있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늘이 준 보화 같은 우리 질거 속에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이 고난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까?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경외하게 만드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셔서 구약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바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살이 하더라도 땅에 발을 딛더라도 하늘을 보며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